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참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아이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그럼 이 장소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쭉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이 또 태어나게 되는데,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잉태가 됩니다. 그래서 잉태했으니까 출산한 날이 가까워오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 때는 뭐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기원 후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했어요. 인구조사, 주민등록 만드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고향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도 또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지금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의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잉태한 상태에서 지금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려고 하는 그때에 금방 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6절 7절에 보면 나갑니다.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그랬어요.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호적하러 갔다가 아기를 낳았다. 여러분 우연한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믿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속에서 가고 있는 거지요. 예언을 성취하기 하는 그 장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자연과 또는 환경과 행정과 친구와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쫙 인도할 때가 있어요. 네? 인도할 때가 있고. 자신도 모르게 순종할 때가 있고 자신도 모르게 불순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은 지금 호적하라고 하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가고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 또 악인들이 악령에 붙들리면 자신도 모르게 그 악한 일을 계획을 하는 겁니다. 권력을 잡았으면 막 교만하고 남을 해치고 또는 그 힘을 가지고 남을 구덩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막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의 지배를 받았던 다니엘 당시에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머무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뭐 했냐? 구덩이를 팠어요. 사자를 집어넣어서 먹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팠습니다. 악법을 만들어서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는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살려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악인은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들어가고 자기가 예배한 사자에게 자기가 친히 사자밥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악인의 종말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지도자 모르도게를 달려고 장대를 높이 달아놨는데 그 모르도게가 달리지 아니하고 하만이 그 장소에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에 자기가 그만 넘어가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점점 높여놓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북한이 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는 그런 공갈을 치면서 자기들의 실력을 인정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핵 때문에 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가지고 사람을 짓누르는 그런 나라나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짓누르고 업신여기는 것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나중에 자기가 죽게 되고 짓눌림을 받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자꾸 높여놔요. 지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있었어요. 그의 몸은 왕궁에 있었지만은 자기가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 어머니 품에서 알게 된 후에 늘 히브리 백성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노동 현장에 나가 봤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사정없이 박해하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 동족애가 발동이 돼가지고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모세는 살인을 한 후에 먼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도로의 가정에 가서 그 딸과 결혼해서 삽니다. 그런데 모세가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도로의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왕궁에서 광야로, 왕자에서 양치기로 정말 살아가는 거 비참한 것 같았지만은 그의 내면적으로나 그의 영혼을 생각하면 왕궁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불러서 출애굽시킬 자로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실패 같은데 성공이고 또 고통 가운데 그것이 발전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감격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망할 일이 없어요. 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늘 믿어야 돼. 나라가 어려운 일 당하고 개인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원망 불평 대신에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 없는 그런 사건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3년 6개월의 흉년이 왜 그냥 왔겠습니까? 그 나라를 정화시키고 우상의 모든 걸 허물고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사건을 만들어 주시려고 3년 6개월 가난을 주신 것, 기근을 주신 것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단 받는 분이 계시면 이 연단 시킨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준 다음에 크게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 가운데도 좌절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같은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기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하는 체험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도 늘 성도들이 원하면 기도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엄청난 폐병에 걸려가지고 소망이 없이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늘 읽다가 보니까 아하, 내가 약도 안 먹었는데 예수 믿고 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하는 걸 점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생활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가치관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육체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예수님 안에 가서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고질 병은 고칠 병이라고.
고질병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예수님 안에 고쳐지는 병이라고. 그런 병이. 여기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요.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병든 것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그렇게 봐요. 난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 그렇게 보지만 저는 희망이 있다. 왜 희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한다. 하나님이 간섭하면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인류의 최고의 기쁨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믿는 사람도 기쁨의 날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해야 될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잘 믿는 동네에 가면 늘 도움받을 수 있고 행복해지는, 예수 잘 믿는 나라에 인권이 있고 예수 잘 믿는 그곳에 가야 기쁨이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없는 곳에 가면 늘 멸시하고 천대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빛은 믿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만은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 빛을 보게 되면 그에게 나오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동네, 많은 곳에는 복지도 잘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예? 교회가 들어와서 세워지니까 복지도 잘 되고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큰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이 육신적으로만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육의 기쁨을 얻었으니 육신적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육간에 기뻐하도록 전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육신적으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왔다가 별을 잊어버리고 그만 헤롯궁에 들어가서 북원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데 어디냐 물어볼 때 헤롯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아냐? 별이 아는 겁니다. 별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이 새까만 거 하나 갖다 놨어요. 그 이름을 불러가지고 오늘의 날씨가 어떠냐? 그러니까 날씨를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날씨 물어보려고 그렇게 했더니 걔 이름을 몰라가지고 네가 지난가 뭔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못 물어봤어요. 그 이름만 정확하게 오늘 날씨가 어떠냐? 그러면 날씨 이름을. 너 몇 살이냐? 물어보면 자기 나이는 이 얘기를 안 해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몰라요. 인공지능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은 별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인도하니까 예수님 인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죠.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런 바와 같이 듣고 본 것을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도 여기에 있죠. 그럼 왜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면 막 조화가 있습니다. 조화가. 어떤 조화가 있어요? 막. 예수 잘 믿으면 부부간에도 조화가 되고 고부간에 쫙 조화가 되고 조화가 잘 되는데 예수님 없으면 조화가 잘 안 돼. 예수님 태어나는 날 천군과 천사가 함께 찬송을 하고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계신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 계신 그곳에는 질서가 있고 예수님 계신 그곳에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 계신 그곳에는요 원수마귀가 늘 쫓겨나. 원수마귀가 쫓겨. 그리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 목자들이나 그 동방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지 권력 가진 헤롯이나 거기에 고위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누리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비록 넉넉하지 않고 세상에 주목받을 만한 인재가 못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면서 출산의 영광과 일하는 기쁨과 원수 사랑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파트에 몇 달 동안 불이 안 들어와서 참 많이 추웠습니다. 그러다 한 2, 3일 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얼마나 더워가지고 추운 것도 문제지만 더운 것도 별로다. 추울 때 제 생각이 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정도인데 북한은 어떻게 살지? 거기에는 전기도, 거기에는 땔감도, 거기에는 옷도 많이 없는데 어떠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서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늘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방이 뜨뜻해지니까 그 마음이 조금 식어요. 그 생각을 추우니까 추운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어제 저녁엔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구나. 부가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따뜻한 방에 자면서도 추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성탄에 우린 뭐 할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거기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물질이나 마음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연탄이라도 몇 천 장 전해줄 것인가? 아니면 북한에서 탈북해 와서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빵이라도 하나 제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성탄을 주신 하나님의 그 정신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아로새기면서 24일 날 새벽성을 준비하고 성탄을 준비하는 복 있는 사람 다 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마리아와 요셉을 그 호적하러 가는 줄 알고 갔는데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희망을 가져요. 희망. 요즘에 보면 희망을 가질 데가 없잖아요. 열심히 우리나라에 겨울이 온 것 같아요. 겨울이. 경제의 겨울, 정치의 겨울, 모든 사람들이 겨울을 여러분 나무도 겨울을 만나면 입히지 못하지만은 나이테를 만드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런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하고 야성을 키우고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미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되어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 위에와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해외에 있든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위에 선교사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